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셨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 유다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그 기록 목적은 3절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당시의 거짓 가르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시키고 또 그의 배교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1장으로 25절까지의 분량으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16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요, 편지의 서론으로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유다는 자신을 가리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의 형제, 동생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제 가족이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또 증거가 증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유다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 성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은 뭡니까? 그 사명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요, 복음의 참된 진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참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 이것이 믿는 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 성도라고 하는 말에 그 정체성과 사명과 삶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쓰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신분의 호칭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에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 이 직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다는 성도를 축복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래 유다는요, 이 구원에 관한 어떤 진리,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 때문에 다른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당시에 믿는 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4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은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를 비롯해서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사도 바울 서신 대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침이 탁월하거나 설교가 탁월하거나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유다서의 근본 취지가 들어있어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배격하고 격퇴시키라고, 이 정도의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는요, 5절부터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다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 그 심판의 사건이 지금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날이다라고 지금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또 어떤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또 그 이웃 도시들이 심판을 받았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역사적인 심판의 사건을 이제 가져와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여서 멸절시켜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고 또 말합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고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 이것이 유다가 바라보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제대로 간파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 헛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이 아닌데도 가끔 예수님께로부터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받았다, 뭐 비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따라오게 하고 추종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인기와 또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지위를 높이고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의문을 던지고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방해하면서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자기 나름대로 깊은 어떤 문제 제기를, 공격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공격을. 그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용기 있는 모습처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와 설교의 그런 모든 사항들의 그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자라고 지금 유다가 그들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큰 소리를 내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똑똑해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이고 미성숙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유다가 이제 9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 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의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막 반석을 막 세게 때려버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마귀가 모세를 정죄하면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막아서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정죄하지 않고 또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다만 이 모든 심판을,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참된 능력은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반역자였던 고라의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멸망을 당했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심판과 이런 어떤 지향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애찬을 더럽히는 암초입니다. 암초는 물속에 있는 어떤 바위덩어리나 숨겨진 장애물인데 이것이 배를 전복시켜요. 배가 잘 순항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되어서 배가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하기를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도 같다. 상황 판단을 하면서 시세를 보면서 기회주의자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죽어서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당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안의 별들이라. 캄캄함, 흑암, 어둠, 죽음. 결국에 방황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가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묘사, 부정적인 표현은 다 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열매 없고 수치스럽고 어둠과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영혼을 실족하게 시키는 것들이 다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족시키지 않게 되길 소망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과 연륜을 가진 직분자들도 무턱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깊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 우리 호흡조차도까지도 정말로 삼가하며 조심히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정말 실족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교사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 이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돌아보니까 무심코 내 뱉었던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했던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겠구나. 상대방들이, 또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했고요.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유다는요, 16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을 원망하고, 거짓 선생들은 원망을 하고 이제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 입으로 자랑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말,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서 심판받았던 예들을 다 끄집어서 다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이런 거짓 교사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런 모습은요,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도 있었고요, 유다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양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그 특징, 속성은 똑같아요. 오늘날도 동일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말,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하세요. 지금 심판이 없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철저하게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제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거짓 교사들 그런 모습과 특징이 철저히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